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가장 위대한 세대였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작품이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부패를 안고 태어났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가진 부족한 세계사 지식으로 미루어 볼 때 지구상에 지금처럼 기만에 끊임없이 노출된 세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벨탑 사건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심판이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의 심판, 즉 바벨탑 사건에도 신의 자비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벨탑에서 자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민족들을 나누셨다. 그들은 목소리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서로 소통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서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인체를 예로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제 손에 암이 생겼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손을 잘라내면 살 수 있을 거예요. 내 몸의 나머지 부분은 무사하다. 어떤 면에서는 바벨탑에서 일어난 일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들이 너무 분열되어 있어서 만약 어느 한 나라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형벌에 이를 정도로 타락하면 나머지 나라들과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바벨탑의 재현과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아침 8시에 만들어진 역겨운 쓰레기가 정오 12시까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엄청난 양의 정보에 둘러싸여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문명을 구축해온 논리체계 등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모순율이나 모순율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악이 저지를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고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낸 일은 심지어 세속 철학자들이 50년 전에 예언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암흑시대가 도래했다. 얼마 전에 누군가 제게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 물어봤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충성 맹세를 낭송하고 학교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대에도 악이 넘쳐났지만 오늘날 누군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마치 누군가를 이교도 사원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냥 이교도 사원일 뿐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대처럼 악이 이토록 전 세계적이고 이토록 심각하게 드러나는 세대는 전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기도할 때 서구 여러 나라에서 당신의 아드님의 이름이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당신 아들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심지어 그의 적들의 입에서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1세기의 암흑 속에서 당신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당신은 어떻게 살 건가요? 우리는 주요 항로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한 바퀴 돌아야 해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미덕, 즉 사소한 것에 매몰되지 않고 성숙한 태도를 갖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숙함의 가장 큰 표징은 물론 사랑이지만 이 말씀은 훨씬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추론했지만 어른이 되면서 유치한 것들을 버렸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남자답게 행동하십시오. 즉, 남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여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물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신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와 어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매우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저는 61세이고 이제 막 7살이 된 딸이 있는데 모두들 제게 손녀가 정말 예쁘네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그녀는 제 딸이고 아주 훌륭한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손녀딸이에요. 7살 된 딸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거나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것은 제게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키가 196cm인 21살 아들과 같은 공원을 걷고 같은 주차장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고 심지어 좀 역겹기까지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자, 젊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어떤 세대보다 더 부패했거나 더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은 끊임없는 거짓말에 시달려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 시절에 겪었던 일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저를 제자 훈련시키던 분이었고 저는 그분을 존경했으며 저희는 같은 시력 교정반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1시간 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 후로 1시간이 더 있었죠. 그리고 그 선생님은 적그리스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500명의 학생 앞에 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수업에 들어가려는데 친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왜 웃고 계세요? 라고 물었다. 그는 이 수업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요? 그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 듣고 적어둡니다. 저는 정반대로 성경을 참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입니다. 바로잡힌 게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문화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평하거나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라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유년기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고 그 모든 단계들이 즐겁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문화는 당신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문화를 보면 유치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부조리가 얼마나 숭배받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분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계신데 아주 친절하고 신앙심 깊은 분이세요. 교회에서 10명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신앙심이 깊고 신앙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는 마치 할아버지처럼 농담조로 자, 아가씨들,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왜? 라고 물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도덕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런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 없어요. 걔네들은 어울려 다니고 용돈이 조금 생기면 나이키 운동화나 비디오 게임을 사잖아요. 그냥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도덕적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남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어서 빨리, 최대한 빨리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해요. 서구 문명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8살 청년들도 있었고 어떤 놈들은 나이를 속이고 16살, 15살에 참전하기도 했어요. 페루의 아와두나 부족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16살짜리 청년이 결혼도 하고 자기만의 오두막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사냥도 잘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봐야 할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신 문화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지난 5, 60년 동안 조금씩 쌓여오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페루의 산속 마을에 갔을 때였는데 그 마을에는 족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시키면 신부는 상관없고 무조건 해야 했어요. 저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내일 하루 종일 길 공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곡괭이도 하나 줬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정말 놀라운 게 있었어요. 남자들이 커다란 곡괭이를 들고 큰 바위를 마구 부수고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2m쯤 되는 쇠막대를 들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바위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쿵쿵쿵. 1시간 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쉴 새 없이 멈추지 않고 반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있고 신앙심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점을 인정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가치관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강한 사람을 만들고 강한 사람이 좋은 시기를 만들고 좋은 시기가 약한 사람을 만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가 아니라 바울이 말했듯이 허공을 치거나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유치한 것들을 버릴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놀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발달 과정의 특정 단계를 건너뛰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지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멸망 직전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로마서 1장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1장을 읽으시면 성적 도착증이라는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폭력과 적개심, 불충실, 서로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을 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구절이 가르치는 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절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박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화를 뒤집어 놓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인 도착증과 같은 창조의 근본을 뒤틀고 파괴하는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열거된 그 끔찍한 죄들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께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창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도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게다가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분 자체로 모든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마치 선사시대의 바보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부디 명심하십시오. 어떤 특별한 자비가 있지 않는 한 여러분 누구도 저 또한 본 적 없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대가를 계산해 볼까요?
예레미야 12장 5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진 한가운데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보병과 함께 뛰어서 지쳤는데 어찌 말과 함께 뛰겠느냐? 평화로운 땅에서 넘어졌는데 어찌 요단강 덤불 속에서 뛰겠느냐?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겨우 12장이고 내가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닥칠 고난은 시작도 안 한 것이다. 이 작은 고난조차도 지금 이 순간 닥친 고난들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불평하고 울고 신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대부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죄와의 싸움이 때로는 엄청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감에 대한 우상 숭배 말입니다. 사고팔 수조차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 배척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방과 고발, 학대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 적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살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으로 가득 찬 삶, 고통 그 자체인 삶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잔잔한 물 위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갑자기 달리 표현할 말이 없지만 아수라장이 닥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지금은 최악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1세기 이교주의가 다가오고 1세기 박해가 다가오고 있으며 1세기 그리스도인처럼 살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자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트크라이가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특정 장소에서, 감옥에서, 국경 너머로, 또 다른 국경 너머로, 안전한 곳으로, 안전가옥으로 숨겨주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아직 고통받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인 형제자매에게 대환난이 언제 시작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중국인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큰 환난을 겪어왔습니다. 언제 시작되겠느냐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비유적인 표현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받지 않는 것이 드문 일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살아남을 준비를 하십시오. 네,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좁고 마음이 굳어진 채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이기적인 보잘것없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위대한 일을 할 때입니다. 영웅은 평화로운 시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용맹한 행동이 없습니다.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전장에서 한 군인 지휘관에게 부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마 대위였을 겁니다. 적은 북쪽에 있습니다. 적은 남쪽에 있습니다. 적은 동쪽에 있습니다. 적은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포위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위가 말했습니다. 훌륭해요. 라고 말했다. 그들이 도망칠 방법은 없어. 자, 이제 누군가 책으로 써야 할 만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성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스파르타 문학에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인내와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구하는 자들. 스파르타 전쟁서에서 나온 말 같지 않나요? 저는 이런 나약하고 수동적이며 가련하고 수도승 같은 기독교에 정말 질렸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겁먹는 그런 기독교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 구절이 성경에 없었다면 여러분 중 일부는 즉시 아니, 우리는 영광을 구하면 안 되라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시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여러분 안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싸우고 칼을 내려놓고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 입더라도 미소를 지으며 그 문을 통과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를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제 아버지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분이셨습니다. 무서운 분이셨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골을 넣으면 그건 마치 자동 반응 같았어요. 그냥 고개를 들어 상대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었죠. 제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였어요. 상대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전 변하지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나요? 잖아요. 당신이 26살에 페루 정글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왜 그럴까요? 당신은 61살인데 매일 밤 똑같아요. 칼을 던지고 고개를 들어요. 보셨나요? 영광과 명예, 그리고 불멸을 추구하고 있나요? 페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쓰던 말인데 페루의 국민적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친구 한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당신이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공기가 공짜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었죠.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역도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말 경이롭죠. 엄청난 힘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너무 약해져서 누군가가 화장실까지 데려다 줘야 할 겁니다. 비범한 미모를 가진 여성들도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너무나 빨리 피어나고 시들어버립니다. 고귀한 혈통을 가진 남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왕국과 국가를 건설하고 겉으로는 고귀해 보이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모든 노력, 어떤 이들은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들의 모든 천재성, 모든 재능, 모든 노력, 모든 노동,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모든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정권이 들어서면 다른 정권이 들어섭니다. 모든 것은 먼지가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왕국은 없습니다. 쫓는 것 중에 놓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녹슬지 않을 상은 없습니다. 시들지 않을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죽지 않을 약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었다면 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저 너머에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존귀가 있습니다.
불멸이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왕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왕국을 위해 살고 싸우고 죽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천국에 있는 그 홀에 제 방패를 걸어두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이미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버지를 매우 두려워했고 존경했습니다. 제가 17살 때 아버지와 저는 말들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철사를 팽팽하게 당기는 작업이었는데 철사 뭉치와 우리 사이에 놓인 커다란 쇠막대를 사용했습니다. 철사 뭉치는 쇠막대에 걸려 있었고 우리는 철사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아버지 키와 거의 비슷했고 아버지는 저보다 2배는 덩치가 크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걷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철사를 떨어뜨리고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넘어졌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는 죽어 있었죠. 제가 배운 심폐소생술 같은 걸 이용해서 1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해봤는데 결국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가 울타리를 넘어 지나가는 차를 세워야 했어요. 그는 죽었어요. 그 순간 아무리 부자라도 죽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강해도 죽는다는 걸요. 사랑에 빠져도 그녀도 죽고 당신도 죽는다는 걸요.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도 죽는다는 걸요. 모두 헛된 거예요. 모두 허영이고 어리석은 짓이죠. 만약 신이 있다면 그건 잔인한 짓이에요. 그렇게 5년 아니 4년 반 동안 술과 죄악, 방탕과 분노, 혐오, 어리석음에 빠져 살다가 누군가 제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성경책을 주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펼쳐보니 사람의 날은 풀과 같으니라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는 들판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지만 바람은 그를 스쳐 지나간다.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그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종이를 침대 위에 던졌다. 그리고는 끔찍하게도 몰랐던 걸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제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장례식에서는 사람들이 날씨나 스포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그를 스쳐 지나가자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화가 났어. 그러고 나서 나는 돌아갔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합니다. 영구.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나는 죽는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 나는 기력이 쇠약해진다. 저는 절대 타락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나는 40년,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여인을 내려다본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몸은 시들어버렸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방금 그녀를 선두로 보냈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날 거야. 아시다시피 제 친구 중 한 명이 박사 논문에서 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을 통해 무덤의 뚜껑을 열고 어둠을 빛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